오늘은 그 유엘서 그 절별 주야기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엘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우리 구약 예언서 17권 중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 내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지서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하는 유다의 멸망, 또 하나가 이 바벨론 포로 기원을 통한 선민 역사의 회복, 이 양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전자는 선민의 어떤 정체성에 기반이 되는 여호와 신앙을 헌시작처럼 내팽개치고 심지어 우상 숭배 등을 통해 하나님을 배역하잖아. 그 타락한 범죄를 거듭하는 선민을 향해 오래 인내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냈잖아. 또 간곡히 권면하고.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마침내 단행하신 이 공의의 심판 사건이에요. 반면에 후자는 끝내 돌이키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부득이 심판하시긴 하나 결코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통해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선민으로 회복시킴으로써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통한 이 땅의 구속사를 단절시키지 않아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신 사랑과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 17권을 볼 때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큼만 꼭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1장 장제목은 재앙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내습으로 인한 이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는 그 성전의 필요한 뭐 소재나 전제까지 침체될 정도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전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신명기에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과 또 밀접한 내용이 있는 이름입니다.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귀를 기울일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들을지어다와 마찬가지로 그 장로들이나 땅의 모든 주민이 보다 앞서 나와 있어서 매우 강조된 표현이에요. 게다가 두 명령어가 서로 대구를 이루어서 그 강도를 더해주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시의 전달 자체보다는 계시 전수의 어떤 연속성과 역사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네 개의 히브리어.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는 뭐 팥중이는 가잠, 뭐 메뚜기는 아리빼, 느치는 알렉, 황충은 하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메뚜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용어로 동일한 메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수학적 표현으로 장차 시행될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다는 개념과도 상통해요.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이 5절은 당시의 시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이 무기또 지방의 그 고고학 발굴 작업에 의하면은 이 BC 8세기 전반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는 큰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사치가 팽배했던 시기였어요.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큰 떼를 이루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엄습하였음을 뜻하는 어떤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메뚜기 재앙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진전된 심판의 내용을 예고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다른 한 민족이라고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유엘은 이미 발생했던 메뚜기 떼 습격 사건을 통해서 훗날 있을 이방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을 지금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다른 한 민족은 장차 유다를 침공해 철저히 황폐화시킬 바벨론 대군의 어떤 모습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7절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대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까지 벗겨졌다는 것은 유다의 현실이 아주 심각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당시 여러 선지자들을 크게 놀랍게 했을 뿐 아니라 뭐 내 땅, 내 포도주, 내 무화과 등의 용어들을 사용해 유다에 대한 이 애착을 표현하신 여호와께도 큰 슬픔을 안겨줄 것이 분명해요.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여기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틀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건 그만큼 애절한 슬픔을 더해주잖아요. 이로써 현실적인 메뚜기 재앙과 이후에 찾아올 여호와의 날의 심각성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줍니다.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소재와 번제는 매일 번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이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 보통 상번제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엘 당시 여러 제사들이 형식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제사마저 드릴 수 없게 드리라는 선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매우 심각한 거죠.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모든 땅이 생산력을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뭐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등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이런 은혜로운 복들이 거두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농사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이에요. 장차 이말 여호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빈손으로 서야 하는 장면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한다는 촉구가 이런 표현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밭에서 자라고 있던 모든 곡식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당시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수치를 느끼며 애국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이 12절은 앞에 7절에서 언급한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덧붙여서 모든 나무를 다 언급해요. 그러니까 시들고 말랐다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어떤 현실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요엘은 특별히 제사장 계층에 간청하면서 일단락을 칩니다. 이는 모두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엘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냈어요. 14절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은 하나님의 궁유를 기대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또 성회를 선포하는 것은 이처럼 시급한 상황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동참할 일을 강하게 시사해요. 그 대상은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께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고통스러운 심판이 찾아오는 날을 가리키잖아요. 이 날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의 종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 멸망이 불강력의 어떤 존재자에게서 오는 이 불강력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금 전개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위협받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절기를 가질 수 없으므로 어떤 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큰 기쁨이에요.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 본문은 씨가 땅 밑에서부터 아예 말라버려서 식물이 자라날 근거조차 사라진 어떤 그런 심각한 기근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목토지가 황폐되고 짐승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이런 언급은 바울 서신에도 나타났잖아요. 인간들의 범죄로 인한 이 악영향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완전히 희망이 소멸되는 일이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로 정한 자들을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넣으시기 때문이에요. 20절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19절과 대조적으로 이 들짐승이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연 본능에 의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심각한 기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물론 땅과 식물 그리고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장 장제목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성령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은 그 메뚜기 떼의 위험과 이 호전적 어떤 모습을 임박한 침략군의 그것과 유사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상기시키면서 마음을 찢는 또 진정한 회개는 축복을 또 약속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제거되고 농산물이 다시 그 소산을 풍성하게 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과 또 구원을 예언합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하늘의 군대가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또 옹호할 걸 생각했어요. 근데 요엘은 도리어 이 날을 참혹한 심판의 날로 선포합니다. 2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버려 햇빛을 가릴 정도가 되어버린 상황을 묘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걸 보여줘요. 3절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에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가뭄이 불처럼 휩쓸고 가는 바람에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또 장차있게 적들의 침략으로 유다 땅이 또 황폐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4절만 볼까 그냥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마치 진격하는 군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머리는 말과 같고 뛰는 것은 기병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 굳이 메뚜기 이 같은 점을 언급하는 까닭은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 5절도 메뚜기 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진군하는 모습대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메뚜기 떼를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의도는 메뚜기 떼의 참혹한 공격을 잘 훈련된 군대의 어떤 무자비함과 대조시키기 위함이에요. 이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메뚜기로 인한 재앙과 장차 예견되는 이방 군대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대조시켜 독자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합니다. 6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규모로 무리를 이루어 습격하는 메뚜기 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요엘은 공격하는 메뚜기 떼 혹은 이방 바벨론 군대 앞에서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실 때 그들은 심판이 내리기도 전에 공포에 질식당하고 말 겁니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군사의 비유에 설명하면서 장차 도래할 이방의 침입과 여호와 나라의 닥칠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은 그 메뚜기 떼의 일사불란한 모습이 도무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매우 강력한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들의 용맹과 신속함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도성 곳곳을 이리저리 지금 활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경관 성읍은 적들을 방어하기에 충분하고 안식과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걸 주지시키는 겁니다.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런 표현들은 메뚜기 공격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은 이 같은 과장법을 사용한 것은 그 대상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인 까닭에 심각한 어떤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미처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이 돼 하늘의 군대의 선두에 서서 호령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는 모습이 크고 두렵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희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력히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옷을 찢는 행위는 내면적인 그 어떤 큰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슬픔을 표현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의례적인 행사로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지금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여호와의 은혜로운 성품에 좀 두는 겁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회개로 인한 결과를 좀 제시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소출이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좀 담고 있어요.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1장 아까 봤던 그 14절 그대로 반복하는 말이에요. 금식일을 거룩한으로 수식하는 의도는 어, 거룩한 목적으로 정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서 모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칼인데 조직된 어떤 회중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모임을 말해요. 여기서 거룩해 한다는 것은 앞에서와는 달리 정결의식에 염두를 둔 표현이에요.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27절은 제사장들의 주 임무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걸 염두에 뒀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제사장들이 중보적 기도를 충실히 한다면 장차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될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의 궁일로 말미암아 땅의 소출이 회복되를 강조해요. 또 이는 제사장들의 기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응답이자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이방 민족들에게 수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에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이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상징적으로 이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날려오는 메뚜기떼를 가리키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거하는 이방 민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만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북방의 군대라도 주변의 광야나 바다로 쫓아버릴 걸 약속하세요.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사람들이 생존권을 확보하라는 사실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천민들을 향한 권고예요. 그들 향해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확고하기에 다시 그 땅이 소생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기근으로 인해 아사 상태에 빠졌던 짐승들에게도 향합니다. 이 들짐승들은 연한 풀을 풍성히 얻게 될 겁니다. 더욱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를 상징하잖아요. 그 나무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을 보여줘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인 이른 비가 가을비를 가리키는 건데 보통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걸쳐 내려요. 그러니까 땅을 부드럽게 경작하기 좋고 싹을 돋구기 좋아요. 또 늦은 비는 봄비로서 3, 4월에 내려요. 이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므로 알곡을 알차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므로 이런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농부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런 비는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상징해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내리는 적당한 비로 인해 얻게 될 결과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서 메뚜기 떼를 여기서는 큰 군대로 호칭하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지닌 위엄과 힘을 의미해요. 또 그것은 강한 나라에서 일으킨 큰 군대가 주변국들을 황폐화시키고 멸망을 초래케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명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메뚜기로 인한 기근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배려로 인한 어떤 풍부한 양식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하신 뒤에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우상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잖아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신약교회에 있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런 표현으로 성령이 비인격적으로 마구 부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맺어지는 풍성한 영적 교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28절은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모든 백성이 성령의 전이 돼 직접 교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제한시킵니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열거된 성령에 부어주신 것은 달리 심판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란 용어는 심판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구원이 보장됨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엄청난 위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얼핏 보기에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중요하게 두각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정선된 소수의 그 무리라는 사실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3장의 장제목은 열방의 심판과 피난처.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장차 얻게 될 구원의 은혜를 언급한 반면 3장은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대적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규정돼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요. 무엇보다도 이런 심판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어요.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매우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내가 만골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러니까 여호와는 심판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여호샤밧 골짜기와 함께 사용한 걸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논쟁은 심판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이방 나라의 어떤 제약성을 열거하는 거예요. 3절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인신매매의 실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침공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팔려갔어요.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지니.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속히 건지시는 반면 악인은 속히 망하게 하세요.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그 여호람 당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약탈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은과 금과 나의 진귀한 보물은 성전 기물을 포함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두로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들은 원래 솔로몬 왕과 약조를 맺었어요. 또 상대국의 백성들을 노예로 사고 팔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러나 두도인들은 후에 이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아모스 1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성터로 머물러 있어야 했고 헬라에 팔려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격리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여기서 너희를 팔아 이르게 한 곳. 그러니까 헬라 족속의 땅으로 볼 수 있겠지만 꼭 헬라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사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원방, 심지어 땅끝까지 가 있더라도 돌아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불신자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건설을 부리고 만족하는 삶을 영위한다 해도 그들의 제약상은 결코 용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시돈 사람들은 그 바벨론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두로인들은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돼서 곤욕을 치렀지만 장차 입장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그 대적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충분한 보복이 또 시행될 것도 보여줘요. 3장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라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그 전쟁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표현은 앞서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정하라고 명한 것은 표현상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방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현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연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성전, 사상의 어떤 실체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10절의 표현은 호전성을 가진 자들이 취하는 태도로 모든 생산 활동을 포기하고 이 파괴적인 일을 도모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라고 고무시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의 전쟁 준비가 얼마나 무모하고 쓸모없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서 이 호전성이 팽배해질수록 여호와의 심판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들은 그들의 성향을 따라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용사들은 열국과 대적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가리키기도 하지만 종말론적 의미로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사탄의 세력을 소멸하기 위해 오실 때 거느리실 천사의 모습도 연상시킵니다. 3장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심판하시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주님은 심판주로 계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 주께서 앉아있는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돼요. 그 골짜기에 열국들이 모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모이는 궁극적 목적은 단지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려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 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추세 관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성경에서는 자주 그 어떤 결정적인 심판을 상징하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곡식이 잘 익고 포도주 독이 넘치는 것처럼 악이 가득해 이를 끝장내버릴 심판의 추수때가 다다랐다는 거예요.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심판의 골짜기에는 마치 후렴구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로써 그 심판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 불경한 자들에 대해 매우 단하고도 날카로울 겁니다. 결국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장 15절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심판이 단행될 때 동반되는 이 천체의 어떤 격변을 예언한 것으로 종말의 때에는 천체의 소멸이 일제히 이루어질 것도 추정해요.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우선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해 심판의 대상에게는 경악할 만한 징벌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되고 또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16절과 마찬가지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불근건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영원한 복에 결코 참여하지 못해요. 이는 그 나라의 어떤 거룩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일체의 어떤 오염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이에요.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래서 단 포도주의 결핍 상태가 끝나고 산들이 단 포도주를 풍성하게 생산할 모습을 통해 어떤 완전한 회복의 땅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요. 시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시팀인데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만이 자랄 수 있는 메마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잘 보여줘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리라. 그러니까 이 19절은 문자적으로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왔잖아요. 애굽은 아직도 그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결국 진멸될 겁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19절과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셔 백성들을 죄의 상태로부터 구하시고 또 구속으로 인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곧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 21절은 백성과 맺은 언약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로 인해 파멸에 빠진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원수들이 진멸되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충만하게 구현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엘서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공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